SH점부터 샬롬하고 인사하십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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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주를 보지 못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중점으로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은혜를 나눠봅니다. 주님을 봐야 되겠죠.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영안이 열리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내내 함께 이야기하고 갔어도 주님인 줄 몰라봤는데 나중에 주님을 알고 깨닫게 됐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아는 눈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눈이 우리의 눈, 육안이 있고 또한 지식의 세계를 바라볼 줄 아는 지안, 세계와 역사와 학문을 깨닫고 결단하는 눈을 우리는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각자의 분량대로.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초월 속에 감춰져 있는 세계를 바라볼 줄 알고 느낄 줄 아는 영안, 우리에게 특별한 계시를 하나님이 주셨죠. 누가복음 24장 13절 여러분들 아시는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의 이야기 잘 아실 겁니다. 길을 걸어가면서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는데 베드로가 나중에 하나님을 깨닫고 그 눈이 열린 게 사도행전 2장에 마가다락방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성령의 오심으로 눈들이 열린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저희가 로마서 공부 강의를 박사원에서 공부하면서 로마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걸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 눈이 열리는 부분의 얘기들을 하는데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이제 안다라는 것을 6장, 7장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수업이 끝나고 나서 배랑마님 또 집에 돌아오려고 하는데 머리에 떠오르더라고요. 아, 그 사건이 성령 받음으로 인하여 그 자리에 있었던 그 120문도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그걸 다들 뛰쳐나갔구나. 깨달음이죠. 영안이 열림입니다. 들리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말씀만 읽어도 다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되고 그런 귀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저희들 눈이 닫히지 않게 한번 열렸다 해서 그게 영원히 열리는 게 아니고 우리는 세상이 사단이 계속 틈을 타고 세상이 악의 세상이다 보니까 때가 끼다 보면 또 그게 둔해지고 들리지 않게 되고 자꾸 자게 되고 자는 것 자체가 일단 자꾸 다치는 거죠. 예배 시간에 자는 사람, 조는 사람 그게 피곤해서 육신적으로 가끔 그럴 수 있는데 습관적으로 자는 사람들은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영안을 주신 하나님, 우리는 감사할 제목밖에 없어요. 누구를 비판하고 비방하고 그렇게 돼서 나중에 눈물을 흘리고 버림받아도 기회가 없다고 17절에 얘기하고 있죠. 네, 음행하는 자와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짓들을 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알았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 이외에 판단하는 몫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비방하고 판단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15절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쓴 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해요.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도록. 그게 바로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시기, 질투, 분노, 그저 악 쏟아내는 욕하는 모든 것들이 쓴 뿌리구나라는 그러한 그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시네요. 시편 119편 18절입니다.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시편 기자가. 누가복음 24장 13절에도 이렇게 두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면서 그것을 나중에 깨닫습니다. 식사할 때 벼랑말이 눈이 열리죠. 그랬을 때 주님이 성찬을 우리에게 주실 때 다시 다쳤던 눈, 더럽혔던 때를 다 벗겨내고 다시 거룩해지고 성결해지려고 저희들 항상 의식이지만 성찬을 하는데 여러분들 매일매일 주님의 만나와 생수를 마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파니 크로스비가 어땠어요? 시각장애자였는데 우리 찬송가의 3분의 2 정도의 작사를 할 정도로 그렇게 또 우리나라에도 있죠. 누구였었죠? 그 장애인 제가 지금 배랑하는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작사한 1000명이 네, 그 작가도 그곳에서 근데 다 그런가요?
그죠? 하나님을 엄청나게 찾고 얼마나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 시상을 하나님이 끊임없이 부어줄 정도가 됐을 때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울며 몸부림치며 아파하며 기도했을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도록 구하시고 사랑을 하나님께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러시죠?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늘 찾고 바라보고 만나고 주님을 알아야 온전히 알아야 주께 구할 것도 구하고 하나님의 주님의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도 알아야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겠죠. 우리가 항상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라보고 바라봤을 때 온전한 순종을 할 수가 있고 두려워할 줄 알고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외함을 주셨어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오죽하면 아들까지도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순종함으로 못이 박히셨어요. 그것도 두려워하셨죠. 인성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피할 수 있으면 비껴갈 수 있으면 비껴가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이 이것이구나. 막힌 담을 허를 내면 분명한 우리 구약에도 피 흘림이 항상 있지 않습니까? 번제 태워 올릴 때 각을 뜨고 잡고 완전히 태워서 올렸을 때 하나님께 향기로운 그 냄새니라 했었어요. 그게 거룩하고 향기로운 제단인 것처럼 주님이 십자가에 못이 꼭 박혀야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도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감사하면서 못을 박혔습니다. 저들이 모르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했죠.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화평과 거룩함을 쫓아야 된다. 화평은 인간관계, 거룩함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이루기 때문에 화평과 거룩함을 쫓으라라고 12장 14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거룩함을 따르라. 우리가 거룩해졌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고 그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성화의 과정을 가고 믿음 안에서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자라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화평은 인간관계를, 거룩함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 두 관계가 깨지면 주님을 봐도 보이지가 않고 자꾸 자게 되죠. 눕자, 자자, 그죠? 먹자. 그냥 이렇게 돼버리면 뭐와 같아요? 사람이 아닌 금수라고 하죠. 금수만 또 못하다고 합니다. 아주 문제가 지금 그 동성혼 관계가 아주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고 홀로인 그런 가정 제가 말씀드렸었죠. 수입은 둘이 부부여도 아이를 낳지 않고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이제는 그 하나님 어저께 그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경에는 분명히 그죠? 아담이 하와를 취하고 갈비를 취해서 짝을 만들어 주셨는데 이제는 성경에 없는 그런 그 문화 그죠? 세상 그 가족 관계를 도대체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는 조금 더 있으면 그 법안이 통과돼 버리고 나면 교회에서 단에서 목사님들이 그 뭐라 그래요? 동성애 그런 그 부부 쌍들을 뭐라고 얘기하면 법에 저촉이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어저께 기도문 시간에. 그럼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까? 그걸 피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참 그 답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우리에게 쓴 뿌리를 이렇게 제거해야 될 텐데 마지막 때는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이렇게 결혼을 하는 그 악의 극치를 달리는 그 구약에 예언했던 것처럼 그러한 자들이 이렇게 나오리라 했는데 이미 이제 또 법안에 통과가 되기 직전 아직 호적만 그렇게 되지 않고 있고 그것도 유럽 쪽 서구에서는 투표차가 아주 근소한 차이로 그 부분이 법안이 통과되기 직전이고 우리나라도 지금 뭐 그것을 항상 보면은 미국에서 흘러오는 그 주류가 몇십 년 뒤에는 우리나라에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참 많이 긴장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룟 유다 얘기도 또 나왔었어요. 유다는 어떤 사람일까? 예, 참 하나님을 배신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못하고 뭐하고
일단은 후회하고, 그죠? 30냥을 던져버리고 자기가 스스로 자살을 했는데,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떠냐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보다 나을 수 있겠느냐? 물론 가룟 유다는 지옥을 갔겠느냐? 지옥 갔겠지만 그러면 자신할 수 있느냐? 그래도 가룟 유다는 후회하고 목도 매달았네. 아닌 사람도 얼마나 많으냐. 주님을 팔아먹고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도 있는데 그래도 30냥 집어던져버리고 엄청난 유다가 고뇌를 했을 것이다. 갈등을 했을 것이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예, 이게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 이런 말씀을 하면 안 되겠지만 사실은 깊이 기독론 속으로 깊이 들어가 봤을 때 누가 자신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우리는 매일매일 그렇게 보면은 베드로도 사실은 주님을 부인하고 팔아먹은 꼴이에요. 예, 나중에 후회하고 누가 찾으셨어요? 주님이 무슨 말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 열린 마음을 보고 끝까지 찾으셔서 내가 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신 것을 실천하고 내 양을 먹이라 하고 가셨기에 망정이지, 만약에 주님이 찾지 않으셨다면 그냥 업으로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 그죠? 우리 안에 쓴뿌리를 제거해야 되겠습니다. 15절에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쓴뿌리가 나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지 않도록 우리가 두려워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쓴뿌리가 있으면 결국 나도 또한 나는 물론이고 이웃까지 그 더러운 영향을 끼치니 그 쓴뿌리가 나지 않도록 해라. 감사와 긍정적인 사고보다 불만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라. 우리는 할 몫이 감사해요. 감사해라 라고 말씀하셨죠. 기뻐해라 말씀하셨죠. 우리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명분을 지켜라. 16절에 음행하는 자와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 판 에서 누구의 모습일까요? 바로 우리의 모습인데 거기에서 또한 회개하고 주님을 발견하고 야곱과 같은 인생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죠. 야곱이 바로 우리 모습이다. 그래도 야곱은 결국은 절름발이가 되지만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들 그 구약에도 있죠. 내 눈이 죄를 짓거든 눈을 빼버리고 손이 죄를 짓거든 손을 잘라버리고라도 천국에 들어가는 게 두 눈 멀쩡하고 두 팔 멀쩡해서 지옥에 가는 것보다 하니 크로스비도 그렇고 그죠? 네, 다들 손명희도 그렇고 헬란 켈러도 그렇고 그러더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것보다 나는 이렇게 생겼어도 아는 게 더 나는 이 길을 택하겠습니다. 또 그 이선인가요? 다쳐서 그 화상을 입었던 그 학생 같은 경우도 그렇게 얘기했죠. 나는 이게 더 낫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을 만나고 알고 나니까 뭐 생김새가 이렇든 내가 화상을 입어서 흉한 모습이든 그런 거 아무 상관이 없을 만큼 그거보단 난 이게 낫습니다. 예, 저도 고난 중에 있지만 어려운 문제가 앞이 깜깜하고 절망스럽지만 그래도 30년 전보다 20년 전보다 10년 전보다 저는 오늘이 낫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좋으면 좋겠는데 항상 부족을 주시는 건 더 구하고 내게 더 가까이 오고 나를 더 알고 더 은혜 안에 들어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라고 얘기하죠.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라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말씀하십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고,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신다고, 그리고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그러니 너희는 화평과 거룩함을 쫓으라고, 그래야 나를 만나고 볼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장자의 명분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이 땅에서 구현하는 자들이 바로 장자의 명분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그 명분을 욕심을 내서, 방법은 잘못됐지만 어쨌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장자의 명분을 가로채서 받고 결국은 12지파를 이루게 되죠. 주일 성수를 하고 11조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의 의미인데,
하나님보다도 세상 물질과 성공과 명예의 장사의 명분을 팔아먹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지, 그죠? 유다가 되지 못하라는 법이 없는 요즘 세상. 이제는 뭐 아주 누가 그런다고 해서 어제 제가 그거 자꾸 열심히 봤는데 여러분들 아시나요? 빌리 그라함 목사님이 이제는 어떻게 한다고 모든 길이 부처를 믿든 예수를 믿든 마호멧을 믿든 일본에 있던 어떤 신을 믿든 결국은 뭘로 간다고요? 한 길로 간다라고 얘기를 해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그렇게 능력을 많이 행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렇게 소리를 내서 우리를 황당하게 만들고 뒤집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밖에는 주님의 예수의 보혈로 밖에는 우리는 구원받을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 멸질과 성공과 명예의 신들을 섬기는 우리가 되지 말아야 되겠죠. 우리 직분이 어떠하든지 주의 백성, 주의 자녀다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분량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왜 날 쟤는 저것밖에 안 돼? 근데 그 분량은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 우리는 안타까울 때 어떻게 해요? 기도해 줘야 되겠죠. 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찾아 그리고 싶어 했던 화가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냐?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참 온전한 신앙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답이, 마음이 그 화가가 시원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또다시 찾아갑니다. 시원한 답을 얻지 못하고 신혼부부를 만나요.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신혼부부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사랑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 말도 그에는 해답이 되지 않았어요. 전쟁터에서 부상을 당한 그 아픈 군인에게 물어봅니다. 군인은 대답합니다. 평화입니다. 이렇게 몸이 이렇게 아픔을 당해서 이제는 내 팔과 내 다리가 없기 때문에 세상에 무서운 건 전쟁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평화가 가장 귀한 답입니다.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화가는 많은 사람들의 대답을 들었어요. 근데도 그 대답에 실망을 합니다. 마음의 뭔지 온전하다는 느낌이 안 듭니다. 터덜터덜 집으로 필요한 몸을 이끌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돌아왔는데 어땠을까요? 집으로 왔을 때 자녀들이 달려와서 매달립니다. 아내가 정성스러운 밥상을 차려줍니다. 아이들과 둘러앉아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순간 화가는 사랑과 신뢰와 평화의 모든 것을 한꺼번에 느껴서 그 자리에서 가족과 상에 둘러앉은 모습을 그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어디 있어요? 내 가정과 내 그 가족 안에서. 그것이 바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바로 교회고 예배가 돼야 된다. 교회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 그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너희는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평과 거룩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고 내 앞에 내 가족 안에서 이루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죠. 거룩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제단이다. 향기로운 냄사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절대 조건이 뭐예요? 화평과 거룩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요. 큰 대형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이 자리, 여러분의 마음 안에 우리 앞에, 우리 눈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적은 것에도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잔치에 초청하시고 내가 너에게 큰 것을 맡기리라 하죠. 하나는 상대적인 화평, 종속적인 거죠. 다른 사람이 화평하면 나도 화평합니다. 상대를 기쁘게 하면 내 마음이 더 기뻐지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기쁘면 나도 기뻐요. 누구에게 선물을 줬을 때 그 사람이 기뻐하면 내가 얼마를 투자를 해서 어떤 선물을 했건 그거 따지면 일단 선물이 아니라 뭐가 된다고 그래요? 뇌물이 된다고 하죠. 그런 마음,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이렇게 형편에 따라서 우리가 상대적인 화평도 얻을 줄 아는 넉넉한 마음, 주는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절대적인 화평이 있죠. 어디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상대적인 화평은 형제 자매 관계에서
절대적인 화평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지죠.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루어지는데 돈 많고 명예도 있지만 마음에 평화가 없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 회의주의자, 요즘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네. 어떤 사람이 가난하게 살아가는 농부한 사람을 눈여겨봤습니다. 감자 한 줄을 짊어지고 갑니다. 즐겁게 찬송을 불러요. 하도 즐거워 보여서 당신은 그 남루한 농부의 흙 묻은 흙투성이에 그 허름한 옷차림을 하고 그 무거운 감자자루를 등에다 지고 뭐가 그렇게 기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 농부가 그걸 물어보니까 감자자루를 탁 땅바닥에 내려놓더니 내가 감자보따리 내려놓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거꾸로 반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야 자네 어깨가 편하겠지 라고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다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저는 이래서 기쁩니다. 내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았기 때문에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예, 정말 그것은 누가 만들어줄 수 없고, 그죠? 저 사람 미친 사람인가 봐. 저 가난하고 저렇게 초가상간에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에서 살고 저렇게 그냥 땅을 파고 저 차림이고 저게 도대체 뭐야. 예, 우리들 제가 30년 전, 40년 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아주 깨끗하고 높고 아주 귀하고 세상에 없는 것 같은 보석을 지니고 그래야 그게 아주 아름답고 기쁘게 사는 것인 줄 알았던 어리석은 이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흙투성이 청소부를 해도 내 짐을 하나님께 다 내려놓으면 이렇게 기쁘고 콧노래가 나오고 감사의 찬송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고난이나 가난은 어떤 것이든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럴 때 우리가 기뻐야 할 텐데 당장 불편하고 당장 없고 당장 어렵고 힘드니까 우리가 찬양이 안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그 짐을 내가 짊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가 나를 의롭게 하시면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어떤 환경도 화평을 저해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스데반이 어땠다고요? 천사의 얼굴같이 얼굴이 환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아가페 사랑의 실천이겠죠. 그 순간 이루는 거죠. 창조적인 화평이 있네요. 내가 화평하고야 남을 화평하게 할 수 있다. 창조를 이뤄냄으로 인해서 우리 뭐가 있어요? 우리 그 예술에 보면은 그죠? 이뤄냈을 때 귀한 음악을 들었을 때 아름다운 미술을 감상해서 그 작가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임했을 때 추상화를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데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그것만 바라보고 기뻐하기도 하죠. 그것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내가 화평하고야 남을 화평하게 할 수 있다. 내 마음이 편하고야 남의 마음을 편하게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창조적 화평으로 그것을 성취하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세상을 창조하시고 특히나 우리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자. 우리 이따 이 말씀 한번 같이 고백하십시다. 에베소서 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고 하시죠. 14절부터 십자가로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께 화목하게 하려 하시며 원수된 것을 소멸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회개케 하시고 용서하시고 화해하게 하십니다. 기다림과 용서는 같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역사를 계속 창조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1440시간을 주었을 때 40분을 주었을 때 우리 순간순간 아세요? 어저께 다른 생각하고 있는데 벼랑 안에 이름을 불러서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기도해 주세요. 깜짝 놀래 뭐라고 벼랑 안에 순식간에 바로 일어나서 기도해야 되는데 다른 말씀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고 보고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저는 그냥 그렇게 기도하고 앉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그래요. 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이에요. 소금이 참 귀하죠. 썩는 것을 방지하죠. 그죠? 우리는 소금이 물에 들어가서 맹물이 되면 안 되고 그 짠맛으로 인하여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고 소금을 쳐서 또한 정결하게 깨끗하게 그죠? 우리 그 레위기에 보면 소금 뿌리는 부분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런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내 형체는 녹아서 없어지지만 제가 소금 인형 소리 참 좋아하죠. 발목을 담그면서부터 아파하고 결국은 내 어깨가 몸이 잠기면서 바로 여기가 내가 있을 곳이고 이게 바로 나구나라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 그런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배추나 무가 소금을 치면 채소들이 부드러워져요. 그죠? 우리들에게도 이런 화목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보들보들한 화목의 마음, 화평의 마음, 찌르는 마음, 고슴도치가 나도 모르게 찌른 것처럼 상처받고 아파하지 말고 서로 부들부들해서 같이 꼭꼭 꽉꽉 눌려 있어도 아프고 따갑고 괴지 않고 부들부들한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화목한답시고 어디를 가요? 도박을 하고 그죠?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고 고성방가를 하지만 우리는 화목을 어디서 찾습니까? 희생하면서 찾죠. 섬김에서 찾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찾죠. 그러한 온전한 우리 화목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화평이라는 사회적인 공동체, 커뮤니티 거기에 비해서 거룩함은 개인적인 경건이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화평은 누구와? 이웃과 하나님과 함께 화평하는데 경건은 어때요? 내가 경건해야 되겠죠. 단결은 있으나 요즘에 진리가 없어요. 건설은 있는데 화평이 없습니다. 화평이란 자기 마음에 기쁨이 있고 그가 속한 사회 전체에 무엇을 줍니까? 기쁨을 줘야 되는데 요즘에는 너무너무 개인주의가 너무 발달돼서 상대방이 어떻든지 말든지 나만 좋으면 된다. 이게 문제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딩크족, 더블 인컴 노 키드. 예, 더블로 수입은 올리면서 내가 지출할 부분이나 내 책임은 아무것도 없게 내가 살겠다. 그리고 또한 거기서 또한 한 겹 더 가서는 독신주의자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애완동물 끌어안고 사는 그런 사람들, 다문화 가족들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다 이렇게 섞여서 사는데 그 가족들도 우리가 품을 줄 알고 다문화 가족들에게 다문화 가족이야 소리보다는 우리 이웃이야 소리라고 품을 줄 아는 그런 화평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녁이 되면 모든 일선을 놓고 그리고 보고 싶은 가족을 향하여 달려갈 줄 아는 그런 화평의 마음, 정결한 마음들이 되셔야 되겠죠. 그 마음이 됐을 때 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어느 부인이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으니까 그 전에 그렇게 싫고 보기 싫어서 이혼하고 싶었던 남편이 그렇게 이뻐서 자다가도 쳐다보고 잘만 그게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시죠. 귀한 걸 모르고 감사한 걸 모르고 고마운 걸 모르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그냥 내 옆에 있는 남편이 너무 귀하고 내 아이들이 너무 이쁘고 내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까지도 즐거운 노래소리로 들리는 그러한 은혜, 하나님의 은혜 누가 만들어요? 하나님만이 만드실 수 있죠. 아까 얘기했던 그 화가처럼 한 상에 둘러앉았을 때 그게 그렇게 이쁘고 감사하고 그 모든 것이 사랑이 여기 있고 화평이 여기 있고 신앙이 여기 있구나 평화가 여기 있구나 그걸 느껴서 온전한 작품을 걸작품을 완성하는 그게 왜 그랬을까요? 마음에 긍정이 된 거죠. 와, 뭔지 모르게 빠진 것 같고 시원치가 않아서 여기저기를 찾아 헤맸는데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결국은 가장 가까운 곳에 내 가족 안에 내 가정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데 그건 누가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가 집이라고 할 때 뭐라 그래요? 하우스라고 하는데 그런데 하우스는 돈으로 살 수 있으니 침대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침대는 과학인데 그죠? 그거는 무엇이라고 얘기를 해요? 홈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야 우리가 홈으로 가정으로 지닐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침대가 예술이니 과학이니 소리를 하는 것처럼 하우스나 홈이나 뭐가 달라? 아니죠. 하우스와 홈은 다릅니다. 홈, 스위트 홈 그 노래가 한참 옛날에 아주들 많이들 불렀어요. 내 가족, 내 가정 안에 기쁨과 감사와 사랑이 있다. 온갖 가정이 병들면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죠. 밝고 좋은 사회, 아름답고 평화가 넘치는 사회는 어떨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일 때 그런 사회, 그런 교회, 그런 가정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화평 없이는 누구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시죠. 스데반이 돌을 맞아 죽으면서도 얼굴이 해처럼 환했던 것은 화평을 이루었기 때문이고
그것을 누가 주셨을 때? 하나님이 주셨을 때. 야곱은 축복받으려는 소원으로 극성스러웠지만 그랬지만 축복의 개념은 물질에 있고 가정에 있었는데 결국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면서 온전한 이스라엘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이 되셨고 앞으로도 그 이스라엘의 그 마음을 항상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 화목을 만드는 자는 뭐라고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요. 그 땅은 세상의 땅이 아닌 하늘나라의 땅인데 화평케 하는 자는 땅에서도 기업을 받아요. 그죠? 승리하고 살게 되고 나눠주게 살게 되고 그리고 하늘에도 우리의 집과 우리의 땅이 하나님 예비해 주시죠. 우리가 탐욕과 야망과 질투와 분노와 교만이 화평의 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화목하시고 그리고 화평하시고 거룩하시고 성결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야곱이 에서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아내가 미워서 도망가고 싶고 헤어지고 싶었던 그 아내가 남편의 작은 얼굴이 너무너무 이뻐서 눈을 자꾸 뜨고 잠을 못 잤던 그것처럼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형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이 너무 기쁘다. 둘이 부둥켜 안고 얼굴을 비비면서 울죠. 그런 상태를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어떨 때 주셔요? 구할 때 주셔요. 그죠? 우리가 실천할 때 주십니다. 그래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시브리서 12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이시죠. 우리 한번 찾아서 합독하시고